사람에게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님을 만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평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배우죠.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사람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6세 때까지 다 배운다 그럽니다. 몇 세 때까지? 6세. 맞는가?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감사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고 유치원에 가게 되면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그때부터 자기의 이제 맞는 친구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유치원이 끝나면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가기도 하고, 그때 이후에 직장을 갔다 온 뒤에 되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는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려자를 선택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친구들을 만나고 반려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비가 올 때는 큰 구름끼리 부딪혀야만이 큰 비가 내리고 큰 천둥이 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비록 적지만 능력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다 그 이야기입니다. 꼭 훌륭한 사람만이 큰일을 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힘이 없는 여인들, 또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모든 인생을 이제 다 정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큰 일을 감당케 하신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역사인데요. 일반 역사는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별로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된 것만. 그리고 일반 역사는 언제나 승자편에 서서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역사는 정사보다 야사가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정사도 아니고 야사도 아니고 실제 일을 다 기록해놨어요. 사람들의 문제, 그들의 고난, 그들의 많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 이것을 성경은 빠짐없이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일반 시각은 다른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초대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 사울이 있었는데 사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도 중요합니다. 초대 왕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좀 안 좋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좋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만날 때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만나면 별로였어요. 그런데 만날수록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꼭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만 두면 성장은 못해요. 내게 둬야 돼요. 기준을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린 소년과
사무엘의 만남을 나눌 거예요. 자, 이 장소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인데,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요? 떡집. 우리는 말로 하면 빵집이죠. 빵집. 이 마을 이름이 빵집이에요. 빵집. 떡집. 근데 이 지역에서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 이후에 1000년 후에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2000년 후에 고등학생 3명이 태어난 거예요. 네, 1919년이잖아. 그리고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계속 만날지 안 만날지를 10초 안에 결정한다고 해요. 몇 초요? 네, 사람의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지고 누구를 딱 만나면 10초 안에 이미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런 걸 다 감지하고 이 사람을 더 만날 것인지 그만 만날 것인지를 결정을 한답니다. 이런 사람의 판단은 물론 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판단력이 빠른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같이 가고. 어떤 사람은 같이 가도 못 보는 것이 어떤 사람은 꼭 그런 걸 봐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막 밀리면 갑자기 막 앰뷸런스가 막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자기 그 뒤를 막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비켜주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뒤를 따라서 빠른 속도로 막 그래서 정말 눈치 빠르다. 굉장히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죠. 물론 그러다 가다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빠르기도 하고 또 그 판단이 잘못될 때가 많은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왕이 된 사울은 처음과 끝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는 또 하나의 잘못된 점은 회개치 않았어요. 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모르셨어요? 네? 전 저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은 좋지 나쁜 얘기 해주는 사람은 좋아요,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왜 여러분 안 그런 척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되게 자기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싫은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힘든 거예요, 서로.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든가? 정답은 거기 있어요. 가족들끼리는 서로 좋은 얘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해줘요? 고쳐야 될 점, 좀 안 좋은 점. 다른 가족을 만나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하죠. 가족끼리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왕이지만 처음에는 백성들의 마음에 들게 하고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회개치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얌전하고 순수한 청년이 나중에는 폭군으로 변해요. 처음에는 순수했다가 사람들이 폭군으로 변하는 사람은 회개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요. 그러면 그 집에 내가 정해놓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이스라엘을 끌어갈 차세대 이스라엘의 왕. 그걸 결정하러 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 응? 아버지가 이새인데 사무엘이 그 집에 갔더니 아들 7명을 딱 준비해놨어요. 적어요, 많아요? 많죠. 7명. 그렇죠. 요즘 기준으로 많은 거예요. 사무엘이 딱 첫 번째, 오늘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6절 다시 읽어봐요. 6절 시작. 그들이 오늘 사무엘이 엘리야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자, 드디어 순서대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자, 1번 7명이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딱 왔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어땠어요?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주로 뭘 볼까요? 외모에 뭘 보죠? 키, 그렇죠. 대한민국 남성 평균 키가 얼마일까요? 173. 평균 키. 네. 중국 72, 일본 71.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남자들이 커요. 그래서 딱 보니까 키도 크고 그 다음에 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뭘 봤죠? 용모는 뭘 본 거죠? 얼굴. 키 크지, 미남이지. 저 정도는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왕이 되려면 저 정도 인물은 해야 되겠구나. 사무엘이 그냥 첫눈에 이건 10초도 아니에요. 2, 3초밖에 안 돼요. 딱 보자마자 쟤네 딱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그를 성막에 갖다 놓고, 여기는 성전인 거죠. 이전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 것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런 영적 지도자가 개인 집에, 그것도 양을 치는 목동의 집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 가대도의 역사에 기록된 만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들들 7을 준비했죠. 그런데 첫째가 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자, 다시 성경 읽어볼까요? 7절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눈과 힘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알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보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왕을 세우려면 기름, 짐승의 뿔, 동물의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머리다가 부어주면 그 사람이 왕한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면. 첫 번째가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다. 그 다음 누가 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가 오니까 두 번째도 어때요? 자, 8절 두 번째. 읽어보면 시작. 이새가 아비나와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사무엘이 이고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두 번째가 오는 이건 패스다. 지나가.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7명을 그냥 다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눈을 가지고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사람의 느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필이라고 하는 건 느낌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느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자, 어떤 사람은 관심이 세상에 있어요. 출세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그래서 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제치고라도 앞으로 나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지.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지. 나는 건강하고 이만큼 자랐으니까 또 나보다 좀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뭔가 내가 보기에 좀 나보다는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한 분 한 분 감찰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준비하는 7명이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그럼 누구를 세워요? 이게 다냐?
그때 아버지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막내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해요, 안 해요? 집에서는 늘 이 사람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내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는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인물이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거기에 준비해놓지 않고 밖에 양치키겠답니다. 아버지의 생각하기에 이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막내라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아버지가 봐도 얘는 왕의 자리하고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걔를 그냥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 못 온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내 아들들이 다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그를 데려와 그가 여기로 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럼 그 막내 걔 데려오고 나서 우리가 식사를 할 거다. 그런데 데려왔어요. 그를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그를 보니까 어떤 인품을 갖고 있었냐면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불러 그를 데리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 뜻에 그가 그이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신다. 데려왔는데 의외의 사람이 왕으로 간택이 된 거죠. 준비하는 7명은 다 자격이 안 됐어요. 이때부터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꼭 이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래서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다윗은 이 이름이 다윗이거든요. 굉장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외로운 시간, 우울한 시간을 참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시편 69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형제에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형제로부터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동기간도 다윗을 그렇게 가깝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우울한 시간을 보냈고 어두운 현실이 그의 미래에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보면요, 많이 좀 유랑 생활을 많이 했어요. 이방 나라에 가기도 하고 이주민으로 살기도 하고 난민으로 살기도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힘들까? 나는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할까? 혹시 그런 때를 만나면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사람이 어떤 목자 역할을 못해줍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가까운 친구도. 나중에 다윗이 실제로 이 왕이 되고 나서는 다윗에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을 다윗은 이겨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앞으로 세워져야 될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 이 사람을 세우는데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세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중심을 보고 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여호와를 항상 어떻게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셨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우리 이해하기가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인데, 이 내 앞에 모셨다는 얘기는 동사면서 현재 완료형이에요. 학생들 아시죠? 동사면서 현재 완료. 모시는데 완전히 모시는, 언제나 항상 그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때 보면 자꾸 내가 그 자리로, 다른 것이 그 자리로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독시아라고 하는 황후의 간교로 귀향살이 가게 됐어요.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게 두렵습니까? 쫓겨나도 그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내가 하늘로 쫓겨난다 그래도 하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면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되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에레미야가 되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돌로 치면 나는 스테반이 되고, 저들이 나를 때리면 나는 바울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흔들림이 약합니다. 그의 고난과 핍박과 요동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나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도, 교육도, 그리고 문화는 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려고 하는 필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 영성,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마음껏 모시고 오늘 다윗처럼, 자, 마지막 절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3절 13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감동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인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은데 인격체로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의 인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격으로 있듯이 그런 신격체로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살아가는데 그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입니까? 다시 우리는 여러분의 주인을 오늘부터 성령님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이 있어요. 식당. 식당은 뭐가 맛있어야 돼요? 네? 식당은 뭐가 맛있어야 돼요? 음식이 맛없는 식당을 하는 것은 그건 참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식당에 있어서 이제 어느 고객님들 가는 건데, 식당 가면 정리도 다 안 돼 있고, 그래. 그런 식당에 어느 날 그 식당이 현수막에 붙은 거예요. 뭐라고 붙었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가봐야지. 정말 갔더니 가자마자 종업원들이 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들어갔더니 깨끗해요. 주문을 해주겠더니 딱 가져왔는데 너무 맛있네.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오늘부터 그 주인을
성령님으로 바꾸고 가셔서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굴 위해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야 돼요. 그럼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꼭 돈을 벌어서 남을 주려고 돈 버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많이 저축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해변에다 멋진 집 짓고 저녁 좋게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다른 사람 줘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서 남 줘야 되겠다. 출세해서 남 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어려울 때를 만나요. 그러나 믿음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이겼고 살아났고 힘을 얻어서 믿음의 장소들을 키워가시는 성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은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은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같이 나누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다윗을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셨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어디라 그랬죠? 베들레헴. 무슨 집? 떡집, 빵집, 떡집.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떡집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과 마시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몸으로. 우리와 한 몸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온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은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더 귀한 일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시력보다는 시선이 좋아야 합니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시선. 시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눈의 시선 끝에는 꼭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은 이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로 치고 많은 것들로 갚아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또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해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꿔가기를 원해요. 근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이 몰라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고 오늘부터 그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울 때 그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왕 다윗을 만나고 그가 비록 어리고
아버지가 볼 때는 막내에 불과했지만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통일 왕국을 세우는 그런 왕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리고 부족하고 외롭고 멀리 떨어지고 힘들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시대를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흔들리는 시대, 요동하는 세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서 오직 주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